네,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뒤돌아있는 친구는 앞 봐주시고, 네, 우리 함께 시간 맞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6월 10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셨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정말 이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16장입니다. 나 인생 길 따르라 인생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라는 찬송이에요. 512장이에요. 네, 말이 혼나왔어요. 516장입니다. 12장이라고요. 이런 16장이라고. 여기 512장이라고 돼. 아, 미안해. 516장이에요. 16장이에요. 어제 일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걸 미리 이걸 해놓고 나서 계속 영상 작업하다 보니까 어제 아주 이혼한 일이 생겼나. 그리고 어제 하수구도 터져가지고 몇 분들아 하수구의 범인은 나겠지. 네, 우리 함께 516장 찬송 불러볼 텐데 친구들이 우주동부에서는 처음 들어본 찬송일 거예요. 그래서 516장 우리 하던 대로 1절 한번 부르면서 이제 어떤 찬송인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부터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1절 먼저 불러보시겠습니다. 안돼, 이렇게 노래가 길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믿는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는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나 믿고 알아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네, 쉽죠? 네, 쉬워요. 쉬울 거예요. 쉬워야 해요. 네, 여러분 함께 1절 불러봤는데 우리가 이 찬송가로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정말 말씀의 주제랑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서 이 찬송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짜증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믿네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나 믿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불러봤는데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주문처럼 외우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은이가 촘촘하게 잘 찾아주고 있네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목이 갈라지네요.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오래 물려다가 그 너비를 갚되 왕이 그의 조정과 귀족들의 조정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의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은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많은 만수가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일어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헛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축구 선수 누구 있어요? 손흥민. 손흥민. 좋아요. 네, 맞아요. 목사님이 오늘 이 손흥민 이야기로 조금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목사님도 되게 좋아하는 축구 선수인데 얼마 전에 손흥민밖에 없어요. 손흥민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흥민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선수기도 한데 최근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뛰면서 거기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죠. 득점왕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원래도 유명했지만 이번에 아시아 사람 최초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사람이 되면서 어떻게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거에는 예전에 축구 선수셨던 계속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축구 선수셨던 이제 아버지인 송정 선수의 그 조금 노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 도움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손웅정이라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세요. 네, 이제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고 경기 감각을 기르고 막 그랬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초등학교 8살 때부터 축구를 처음 시작했는데 8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계속 리프팅이라고 공 이렇게 발로 이렇게 탕탕 계속 차는 거 있잖아요. 네. 안 떨어뜨리도록. 네, 그것만? 그것만 했다고 해요. 하루에 6시간 이상을. 그것만 시키고 또 하루에 훈련 기본 시간이 6시간 이상이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슈팅 훈련만 시켰는데 그때 하루에 1000개 이상을 쳤다고 해요. 심지어 이거를 오른발잡이인데 왼발도 훈련을 시키려고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계속 1000개씩 넘게 계속 슈팅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선수 완전 기본 훈련만 하게 된 거죠. 다른 선수들은 이제 좋은 학교를 가려고 경기도 많이 뛰어보고 화려한 기술들도 많이 갖추고 이제 조금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본 훈련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맨날 기본 훈련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바보짓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축구 경기를 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계속해서 기본 훈련만 하고 있으니까요. 경기는 안 뛰고 계속 기본 훈련만 하면서 이 리프팅, 슈팅 이거 말고 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 계속 바보짓을 한다, 헛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로서 알 수 있듯이 손흥민 선수는 결국 지금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죠. 그렇게 기본 훈련만 했었던 것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헛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나오냐 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허무한 거다, 헛된 짓이다, 정말 무의미하다,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우리한테 계속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기본 훈련만 계속해서 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계속해서 내지 못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아무런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지 않을 수는 있어도, 눈에 보이는 돈이나 어떤 물질을 주지 않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했고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믿음, 헛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목표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하찮고 가치 없고 정말 헛된 것이라고 여겨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이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요.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23절까지 읽긴 했지만 6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은 6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6장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함께 보지는 않을 건데 이제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제 그 큰 바벨론이
멸망했는지 그 멸망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 있는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인데 이제 이 왕이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은그릇, 금그릇 그런 걸로 이제 술을 마시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셔서 그날 밤 바벨론이 멸망하게 하셨죠. 이제 바벨론의 다리오라는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하셨어요. 네, 여기 쓰여진 글씨는 이제 다 써진 건 아니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이제 그 벨사살 왕의 영혼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한 후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는 페르시아의 다리오라는 왕이 그 큰 제국을 다스린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정복했을 때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120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고관,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고관이라고 나와요. 이제 고관들로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총독으로 두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혀서 이제 120명 되는 사람들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20명의 그 고관들, 그 총독들 위에는 3명의 또한 이제 3명의 그 총리들을 세웠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매우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리오 왕도 그걸 보고 다니엘을 이 총리들, 3명의 총리들 위에 그 총리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잘 나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기하는. 맞아요. 시기하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남 잘 되는 것을 이제 도저히 못 보겠다면서 이제 배 아픈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신뢰를 받고 되게 잘 나가니까 이제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흠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 다니엘에게선 정말 흠잡을 만한 어떤 것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고발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차피 이제 다른 걸로는 고발할 거리가 없을 테니 직접 이 율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 보려고 한 거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이런 법을 다리오 왕에게 만들 것을 제안했어요. 30일 동안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아닌 그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로 던져넣자라는 이런 법을 만들자고 했어요.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알고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리오 왕은 이 법의 내용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정말 죽은 목숨이었던 거죠. 왜? 기도하면 죽으니까. 다리오 왕이 아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 조서에 정말 자기가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어요.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나는 곧 사자밥이 될 운명인데 곧 이제 나는 죽을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뭐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 외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모두가 날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던 것은 다니엘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게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으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자들이 절대로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해 놓으셨어요. 심지어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입이 봉해졌다고 해도 사자가 발톱으로 다니엘을 핥히거나 아니면 몸빵이라고 하죠. 몸으로 이렇게 밀거나 했어도 크게 다쳤을 텐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다니엘이 몸도 조금도 상하지 않고 이 불에서 빠져나왔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다니엘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의 이유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 갖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 갖고 싶은 거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은 그냥 하늘에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모르겠는 분? 아니면 그냥 뭔가 믿어야 될 거는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 그런 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네.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갇혀서 아주 하나님의 조그만 부분밖에 보지 못해요. 아주 하나님의 작은 부분. 하나님은 정말 셀 수 없이 엄청나게 크신데 우리는 이 조그마한 부분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내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작은 그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나누었던 이 다니엘서는 총 2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6장을 읽었는데 6장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7절부터 12장까지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오늘 본문 6장을 읽었으니, 오늘 다니엘서 6장을 읽었으니 6장 이후에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그 사건이 일어났나 보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사건이 쫄쫄쫄쫄쫄쫄 이어서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의 사건, 오늘 그 사자굴의 사건이 있을 때는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들의 그 사건들이 이미 일어난 이후였어요. 이제 9장의 아하수에로 이후의 사건 말고는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많은 환상들을 다니엘이 보고 나서 바로 오늘 이 6장의 사건을 다니엘이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사진을 끌고 오려고 하다가 이게 다니엘서는 잘못 해석하면은 조금 이단이 될 수 있는 그게 좀 많기 때문에 사진도 조금 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정도로 다니엘서는 조금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되게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많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그런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 12장에 가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말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이렇게 환상들이 너무 수수께끼 같아서 알 수 없었지만 이게 도대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그 환상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보았어요. 다니엘은 그 환상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자기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모든 역사를 꿰뚫고 자기의 그 뜻을 향하여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엄청나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환상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단계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을 최종 목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회복되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커서 내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도 온 우주를 자기 손에 두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 단 한 번 기도를 드리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의미 있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평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유다는 멸망한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저 망해 있는 도시를 보고 왜 기도를 하느냐, 저 예루살렘 향을 성에서 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이 계셨다면은 이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겠어? 이 유다가 왜 멸망했겠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갖고서 저 다니엘의 믿음을 험한 것,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생각은 달랐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더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영원히 설 것은 하나님의 나라 말고는 없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곧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그 나라가 반드시 영원히 설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신앙이 헛되다, 내 믿음이 정말 의미 없다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해서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 별로 헛된 일이 아닌가? 정말 가치 없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그 의심을 푸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길게 살아야 100년쯤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헛된지 헛되지 않은지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삶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 저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그 눈으로 보이는 걸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신 하나님과,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도 그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머지않아 완성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구나,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다 헛되다, 의미 없다 말해도 헛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더 크면 클수록 느끼겠지만, 그리고 더 공부를 많이 하면 느끼겠지만 힘들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제 목사님은 또 어떤 학문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완전 배척당해요. 그 말을 하면은. 그 정도로 굉장히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거 공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정말 많이 느낄 거예요. 교회 왜 가냐? 교회 나가면 정말 간식 주냐 막 하면서, 간식도 안 주는데 교회 왜 가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짜 여러분도 믿음 지키기 조금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곧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네, 그거에 아니고, 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을 봤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구나, 우리 믿음이 정말 가치 없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계속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고, 왜 교회에 나가냐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만이 정말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며, 정말 그렇게 우리 믿음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가장 합당한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불러 모아주신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주님 예물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아이들 앞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학교 생활하고 학원 생활하고 할 때에 주님, 우리 아이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나쁜 자들의 눈에 띄지 않고 안전하게 또 다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네 얼굴 왜 저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TV 안 돼요? 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이 초등부실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 송출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26일에 있는데 이제 2주 남았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구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태신자를 작정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담고 우리 함께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 적어. 번째로 오늘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서울 강소나의 문에 대해 시상식이 있습니다. 네, 시상식이 있는데 그럼 몇 우리 시에요? 유초등부에서 4명의 그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되었어요. 야 누구요? 네. 장려상을 이제 받게 됐는데 4명의 친구들이 바로 도연이, 하은이, 용민이, 하음이 이렇게 4명의 친구들입니다. 박수. 네, 이따가 11시 예배 때 올라가서 상을 받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암송 성경 구절은 야, 우리 호세아서 너무 대충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네, 매우 그리고 뭐 매우 민감한 자유예요. 오달한테. 자, 그럼 목사님, 제 대충 그렸는데. 응? 놀라면만 그렸는데.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보고 판단을 한 거라서 맞아요. 뭐라고 혹시 너무 모르겠네요. 다 대충 그려가지고 네. 나한테 친구들. 야 너네들은 아예 대충 그렸나 봐.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와, 네. 와, 쌤. 아, 미안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조절을 잘 못했어요. 어째 아, 학교 이게- 선생님 이유로. 네. 선생님 저 뽀로로 주세요. 남경 발표야. 왜 뽀로로 안 그리고 돼요? 멸치 기분 나쁘네. 네, 저 초등부라고 무시하고. 네. 나도 초등부야.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설교를 더 오래 하게 됐는데 네. 그래도 난 네, 파란색이야. 집중력 있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함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진짜 돼요? 재미없어.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 배우민. 이번은 1번은 OX 퀴즈예요. 가려. 모르겠다. X 뒤에서 해야겠다. 오지. 그런 거좀 말하지. 그런 거 좀 말하지 마. 사람들은 다니엘 볼바른 가을이라는 자, OX이기 때문에 3초 세고 바로 잠시만요, 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아 몰라. 셋. 네. 네. 오. 선생님 이거 네. 바꿨어요. 오. 지금 이 X가 사람들 바꿔요. 용민이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용민이 X인데 답이 뭘까요? 오. 답은 5입니다. 아까 정답이요. 바꿨어요. 아이 그래 고치라는 X인 말. 거 봤어요. 뭐예요? 선생님 열심히 있게 합니다. 빨리 정답으로 두 해주세요.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도 뭐 어떻게 하면서 기도를 했다. 의심. 이거 답 말하지 말아주시고. 좀 그런 답 말하지 말아주시고. 의심. 답 말하지 말아주시고. 나의 사자밥을 알리지 말 거라. 난 정답을 해킹했다. 자, 3번이 간신 줄 알았어. 셋 세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셋. 3번. 92번 번. 답은 93번. 네, 하나님께 다 감사하며입니다. 저런 사람의 한 가지 사자밥이 될 것을 앞에서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안경 빨대. 6번 다 지우고 이제 3번 문제 풀 준비해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마젠터. 답 말하지 말아주시고 답만 조용히 적어주세요. 가만히 뭐예요? 자만. 자에게는 만만하다. 그래서 자만이다. 교환은 정답 자신에는 만만하다. 자신은 만만하다. 엄마. 교만은요. 교육적인 아 진짜 더럽게 모르네 진짜 지식이 없나 봐. 읽어. 그러니까 왜 머리가 너 뭐? 아니까. 난 니보다 똑똑하고 너 멍청아. 자, 너무 소란스러워진 것 같으니 3초 세고 바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답은 4번. 좀 조용히. 자신. 네. 네. 야, 나 자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시험이 있었기 두 개를 때문에 틀린 적이 없는데 오늘은 와, 두 개를 하나님께 틀렸어요. 감사하며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잘해서 맞췄어요. 선생님 자, 큰일 났어. 4번 문제 한번 그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 생각 속의 하나님은 너무나 뭐하다. 이거 뭐였지? 이건 상식적으로 가야 돼. 이 괄호를 신경 쓰지 마세요. 괄호 길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좀 조용히 하라고.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4번. 시끄러워. 자, 4번. 셋 세고 다 들어보겠습니다. 위대하다. 하나, 둘, 셋. 4번. 2번. 투명하다. 왜? 4번. 2번 작사.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작사.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작사하지 말라고 했었죠. 왜 작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너무 크가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작아요. 우리가 셀 수 없이 크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셀 수 없이 크게 사람들의 하나님을 생각이 크게 모두가 생각해도 다릅니다. 우리 생각 속의 하나님은 작아요. 군침이 싹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도대로 크게 생각해도 사람들은 우리 생각이 속의 아주 하나님은 다양합니다. 작아요. 그렇게 작다고 하는 이게 사람들.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를 만드신 분과 주인 관계의 차이예요. 쉿! 쉿해 너무 너무 시끄러워. 그래. 시끄러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 설교에서는 다 못 말하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일단 말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용비? 자, 그럼 마지막 네, 문제 한번 무시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누가 주관식입니다. 이제 묵신기님. 용비다. 결국 영원히 설 것은 무엇 건 없다. 그러니까 있었네. 초성만 주시오. 힌트는 5글자예요. 와, 나 빴다. 글자. 댄스동 주이소. 아마도 이거일 거야. 내 예상이야. 어우, 땀이 많이 나네요. 어제 저번이랑 답이 똑같구만. 댄스동 주세요. 댄스동 주세요. 5글자. 아니, 이게 그거 오늘 엄청 이 단어를 너무 많이 말해서 초성만. 5글자. 첫 번째 초성. 아니, 근데 모르겠어. 그럼 첫 번째 초성 힌트만 줄까요? 네. 가나다라 키읔. 넘어서. 아 맞네 이거. 아, 맞아 이거. 아니 첫 글자.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오늘 수학교 때 너무 많이 말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많이 나왔어. 됐어요. 정답. 맞네. 자, 그러면 셋 세고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아니 이거 둘, 셋. 하나님의 믿음. 답은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믿음. 나라였습니다. 아 이런 거예요. 선생님 다섯 글자라서 왜 여섯 글자예요? 하나님 나라. 다섯 글자라며. 아이고 미안해. 하나님 나라도 맞고 하나님의 나라도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넣어요. 선생님 이거 오타수가 선생님 이거 오타수가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아요. 네, 우리 하나 때문에 느낌이 달라져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해도 맞고 하나님의 나라도 맞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 말에서는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했어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생략되기도 하기 다섯 개 때문에 원칙으로 갑시다.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다섯 문제 한 개 맞췄어요. 와, 나 다 맞췄는데. 나 세 개 맞았는데. 나두개 맞췄어. 나두개 오늘 문제가 조금 어려웠나 보네요. 해치겠지, 솔직히 말해. 다섯 개 원칙으로 다시 해야지 않으면 정말 나쁜 해킹놈. 해킹놈이야. 두개 틀렸어요. 아니. 네, 여러분 집 가야죠. 틀렸어요. 왜 고장났어요?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